누가복음 11장 37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도 꼬집으시는 장면이 37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시려고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면서 따져 묻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난리 가운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써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와 더불어서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건이 많은 이슈를 몰았던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세게 달려들고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고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아마 이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함과 또 그 엄청난 분 옆에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민감한 주제죠. 즉 외식의 문제를 다시 제자들에게 꺼내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외식의 결과에 대해서 2절에서 3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2절과 3절을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모든 것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숨긴다고, 조용히 이야기한다고 한 것은 결국 다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식하지 마라, 어차피 다 들통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외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외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4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내 친구. 지금 예수님은 화를 내면서 몰아세우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제자들에게 타이르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된 것, 이게 바로 외식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외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챙김을 받고 싶죠. 잊혀지지 않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것이고,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더 그래서 강조하고 무겁게 해야 자신의 존재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타이르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야. 심지어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권세 앞에 서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들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도 저기 저 앞에서 따져서 어떻게 해서든 책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작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보자면 12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그 권세자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신다.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상황인데 나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 너 몰라, 나 돕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다행히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성령께서 성령님을 강조해 주시고 있죠. 10절을 한번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죠. 이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우리가 방치해 둔다면 이것 또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외식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들이 인정받는 문제 앞에서 두려우신지요?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챙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늘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증거 앞에서 우리가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좋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4절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은 우리를 또한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